재성 이완섭 안상기 장로님 수고해 주시고 목사님께서 헌금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자녀는 면류관이고 부모는 영광입니다라는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후 예배로 주님 전에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고 또 겸손히 순종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도 너무 맛있게 해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자녀는 면류관이고 이 마이크 소리가 이게 딱 좋은데 아까 우리 11시 예배 때는 좀 먹먹했어요. 요 소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그쵸? 들으실 때 이게 또 맑게 들리시죠? 예.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세번역 성경 말씀으로 보여주시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어버이는 자식의 영광이다. 너무 간단한 한 구절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참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큰 것 같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지금 손자 손녀를 가지신 우리 장로님, 한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또 성도님들은 말씀으로 보았을 때 면류관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머리에 손자의 숫자만큼 면류관이 있으세요. 부럽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 면류관을 받을까 싶어요. 서호가 이제 9살이니까 한 27년, 28년 정도 되면 그때 제가 한 80살 정도 될 텐데 그때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가 제가 27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우리 서호를 군대 전역하자마자 장가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거 아니면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 날짜가 제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25 그 안에 좀 장가를 보내서 저도 빨리 이 면류관을 좀 받고 싶습니다.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참 묵상해 보면 참 오묘한 의미가 있어요. 이 면류관. 면류관이 무엇이죠? 면류관? 예, 머리가 쓰는 겁니다. 면류관. 히브리어로 보면 아타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왕이 화관을 쓸 때 면류관이라고 그러고 왕이 왕관을 쓸 때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왕이나 왕이 어떤 행사에 참여했을 때 쓰는 왕관이죠. 아주 귀한 거죠. 아무 때나 쓰지 않습니다. 아주 귀하고 값지고 아주 소중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했을 때 손자는 나에게 왕관과 같은 아주 소중하고 귀하고 값진 존재입니다. 저는 손자가 없어서 잘 그 감정을 못 느끼겠는데 장로님도 그러시죠?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이 손자들, 자녀들은 정말 왕관처럼 귀하고 소중하고 값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사실 자녀들이죠. 자녀고 또 내리사랑이라고 또 손주는 더 예쁘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내리사랑이라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사랑스럽고 그냥 보기만 해도 기쁘고 행복한 것이 손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면류관을 이 왕의 허락도 없이 부모의 허락도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허락도 없이 만졌다가는 큰일 나죠. 목숨 걸고 만져야죠. 그만큼 소중하고 값진 것이 우리의 손자이고 우리의 손녀이고 우리의 자녀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 값지고 면류관처럼 아주 귀한 것이 우리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모로서 또 어버이로서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값진, 그 소중한, 보기만 해도 이 소중한 이 손자 손녀들,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줘야 되고 앞으로 또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1초의 고민도 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물려줄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믿음의 유산. 믿음의 유산 말고는 우리에게, 손주들에게 영원한 것을 물려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손주를 사랑하는 어버이의 마음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저희 집안의 할머님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 할머님의 신앙이 지금 저에까지 내려왔고 제 아들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째 믿음의 유산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할머님의 이 믿음의 유산, 믿음의 유전을 제가 물려받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목사가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할머니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유산과 믿음의 이 흐름이 저희 집안에 끊이지 않고 저에까지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께서 사명 주셔서 평생을 하나님 사역자로 살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던 드와이트 데이빗 아이젠하워라는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아주 크게 승리로 이끌었던 총사령관이었죠.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는 대통령 임기 중에 참 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참 잘 지켰던 왕으로 또 유명하기도 합니다. 어릴 적 이 사람은 그에게 6명의 형제가 있어서 늘 가족이 막 시끌벅적했답니다. 특히 이제 저녁 식사를 하면 이 6명의 형제가 모여서 하도 시끄러워서 아버지가 저녁 식사 때면 항상 아버지의 기도가 아니면 밥을 못 먹게 했답니다. 근데 식사 기도는 아시는 것처럼 짧은 게 좋잖아요. 근데 이 아이젠하워 아버지는 그 저녁 식사 동안 그 식사 기도를 길게 하셨답니다. 그러면은 그 긴 시간에 아이들이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막 떠들기도 하고 몰래 밥도 먹고 그러다 걸리면 그날 저녁을 못 먹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주 엄격하게 신앙 교육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식사를 하고 상을 치우고 가족들이 모여서 아버지가 성경 공부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젠하워가 그렇게 나중에 그 신앙의 배경에서 자라서 대통령이 되죠. 대통령이 된 후에 이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식탁 앞에서 아버지의 기도에는 항상 세상에 가난하고 지치고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기도를 생각하며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고백하기를 아버지의 신앙과 아버지의 기도와 아버지의 믿음 덕분에 자기는 대통령이 됐고 그 대통령직을 아버지의 기도처럼 자기도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말씀의 유산을 물려줬을 때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그대로 아버지의 믿음의 모습을 따라,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믿음의 모습을 따라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뚝섬교회 자녀들이 다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유산은 분명히 흐릅니다. 제 삶을 보면 분명한 것 같아요. 할머님의 신앙이 저희 아버지에게 내려왔고 아버지의 신앙이 저에게 내려왔고 저의 신앙이 저희 아들에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 믿음의 이 신앙은 분명히 있습니다. 죄의 유전이 있듯이 이 믿음의 유전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아들 누구한테 내려갔습니까? 이삭에게 내려갔죠. 그 이삭의 믿음이 또 누구한테 내려갔습니까? 야곱에게 내려갔죠. 그 야곱이 또 누구한테 내려갔습니까? 이 12명의 아들에게 내려갔고 12명의 넷째 아들이 누구죠? 유다죠. 유다의 후손 중에 누가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에 이르는 그 모든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유산들이 예수님께까지 그 모든 것이 내려가는 것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은 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표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 그의 아들 야곱의 하나님.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 신앙의 유전, 이 믿음의 유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분명히 아버지의 신앙은, 할아버지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내려갑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는 피해갑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한마디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그래서 솔로몬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심판하겠지만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내가 너 인생에게는 하지 않고 네 자손에게서 심판을 하겠다. 분명히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은 이 대목에서도 흐른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뚝섬교회 상황을 자세히 보면 우리 뚝섬교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면류관들이 많이 떠난 것 같아요. 우리 귀하고 이 소중한 면류관들이 다른 교회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뚝섬교회 와서 할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는 이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더 박수받고 또 반짝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 떠난 탕자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또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빛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이선주 집사님과 하덕자 권사님 가정을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며느리, 또 손자까지 3대가 교회 나오시잖아요. 우리 이선주 집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집사님도 장로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 손자까지, 며느리와 사위까지 다 우리 뚝섬교회 와서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면 그것만큼 복된 가정은 없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좋은 교회는 없죠. 더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더 사랑하는 교회만 있을 뿐이죠. 우리 품을 떠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면류관들이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와서 우리 뚝섬교회로 돌아와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 안에서 박수받고 우리 안에서 더 반짝거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상처받고 떠난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그 아이들을 우리가 좀 그 마음을 보듬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품어줬을 때 우리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철수 집사님이 제가 광주에서 오시는 게 힘들지 않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 우리 김철수 집사님이 오늘 안 보이시는데 계시나요? 어디 가셨나요? 예, 대충구 예배드리죠.
저한테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명언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이 여기인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집이 여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 우리 아버지가 계신 것,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그것이 여기이고 뚝섬교회이고 이곳이 집이고 여기가 집이고 아버지가 계신 곳인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 우리 아이들이 우리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이 면류관들이 우리 아들, 딸들, 손주, 손녀, 손조들이 이 교회를 떠난 모습을 보면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때 다시 우리 품으로 할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할머니 어머니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입니다. 분명하죠. 또 하나는 어버이는 자식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자식의 영광은 부모님이라는 말씀이죠. 자식이 잘 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은혜이고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지금 내가 다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부모님의 은혜이고 부모님의 영광이죠. 1962년 2월 10일에 여수의 작은 마을 이 국민학교에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 졸업식장에 회색 스웨터에 까만 이 허름한 바지를 입고 강대상의 어떤 중년의 여인이 올라와서 교장 선생님에게 상을 받는데 노력상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학부모 중에 유일하게 이 중년의 여성이 노력상을 받았습니다. 그 노력상을 받는 순간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와 함성으로 축하를 해줬고 그 모습을 본 그 중년 부인의 딸은 거기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노력상을 받은 어머니의 딸은 외딴 섬에 살았습니다. 6채밖에 없는 이 작은 섬에서 이 어머니가 이 딸이 이제 8살이 됐을 때 교육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 마을에 교육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딸만큼은 초등교육이라도 받고 싶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8살이 됐으니 육지에 내보내서 우리 딸 교육 좀 시킵시다. 그럴 때 이제 남편이 20리나 되는 백길을 어떻게 달릴 수 있겠느냐. 아침 저녁으로 20리면은 8km잖아요. 그 8km를 노를 저어서 어떻게 아이를 교육시킬 수 있느냐. 불가능한 일이다. 그냥 포기하자. 그런데 이제 어머니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 딸은 교육을 받고 싶게 해서 남편 몰래 육지에 있는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죠. 입학을 몰래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6년 동안 어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꼭두부터 일어나서 20리나 되는 그 물길을 혼자 노를 저어서 딸을 등교를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애를 등교시켜 놓고 본인은 또 돌아와서 물질을 하고 밭일을 하고 또 시간이 되면 또 배를 타고 또 가서 그 딸을 데려왔던 겁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딸도 울고 어머니도 울었다고 합니다. 딸은 어머니가 자신의 육지에 홀로 남겨놓고 혼자 돌아가는 모습에 서러워서 울고, 엄마는 학교 끝나면 혼자 자신을 기다리고 외로워서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도 울고, 그렇게 딸도 울고 어머니도 울고 그렇게 6년 동안 시계도 없는 섬에서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제 시간에 그 딸을 등하원을 다 어머니가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그 백길이 33,000리 1375km나 되는 그 거리를 노를 저어서 어머니가 딸을 교육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알려지자 졸업생과 또 그 학부모, 그 졸업생 모든 사람들이 그 어머니의 그 노력을, 희생을 축하해주고 박수로, 또 교장 선생님은 또 상으로 졸업식장에 그 상을 줬던 것이죠. 이 어린 딸을 생각해 보면 이 딸의 이 무지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학교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의 희생과 누구의 노력이 있었습니까? 어머니죠, 어머니. 이 딸이 6년 동안 학교를 다녀서 졸업장을 받았던 그 영광은 어머니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어버이는 자식의 영광이 맞습니다. 자식은요, 아버지 어머니의 영광을 먹고 자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광을 물려주고 또 어떤 영광을 앞으로 물려줘야 할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믿음의 유산이죠. 믿음의 유산.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신앙, 예수 부활의 신앙, 예수 구원의 신앙. 이 신앙은 꼭 우리 자녀들에게 꼭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이 내 아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손주 손녀까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그들이 그 우리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님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물려주신 그 믿음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뚝섬교회에서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면류관이고 또 자식들의 영광은 어버이라는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면류관들이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주는 부모님이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아이들이 잘 받아서 부모님도 잘 되고 자녀들도 다 잘 되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가정이 다 잘 되는, 형통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소망하기는 가장 좋은 것은 상황이 가능하다면 정말 지금 우리 집안에 가까운 곳에 아들도 있고 손주, 손자, 손녀가 다 있다면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도 우리 뚝섬교회 오고 우리 손자, 손녀들도 뚝섬교회 와서 다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뚝섬교회는 아이들이 더 이상 이 교회를 떠나지 말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떠났던 아이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먼저 최선을 다했을 때 떠나간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면류관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